여러분 혹시 야구 보시나요? 올해 프로야구에 관해 이야기하면 단연코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한 사건을 빼놓을 수 없을 건데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슬며시 미소 지으시고 뭔가 뿌듯함을 느끼시는 LG 팬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네, 저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90년대 우승과 준우승 기록을 가진 대단한 롯데자이언츠의 팬이라서 그 하나마저 99년 우승이 마지막 우승이지만 2006년에 그래도 준우승을 했는데 롯데는 아직도 우승과 준우승 기록을 90년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하는 LG의 우승이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계속해서 90년대 우승 기록을 함께 가지고 있을 줄 알았던 그 LG의 우승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긴 29년의 시간을 응원하고 그 우승을 기다린 LG 팬들이 참 대단하기도 했습니다. 공 하나에 울고 웃는 이 야구라는 스포츠는 참 매력적입니다. 특히나 야구를 잘 모른다 하시더라도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은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야구는 1회 초부터 시작인데요, 왜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는 것을 본 날은요, 역전승한 팀의 팬들은 잠 못 이룰 정도로 참 기분이 좋고, 역전패 당한 팀은 다 잡은 고기를 놓친 듯이 허무해하기도 합니다. 1회부터 8회까지 계속해서 지고 있다가 마지막 9회 말에 역전을 거둔다면요, 1회부터 8회까지 지고 있던 그 점수는 패배를 한 것이 아니라 역전을 위한 발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긴 시간 지고 있던 것을 모두 그 역전 홈런 하나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하는 것을 보면요, 우승의 기쁨을 결국에는 맛보았기 때문에 팬들이 29년 동안의 시간을 보낸 것은 패배의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승리를 맛보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LG의 팬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 승리, 그 우승을 지켜보는 것이 참으로 인상 깊은데, 당사자인 우리 LG 팬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십니까? 29년 동안 그 다른 팬들의 숱한 놀림과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마지막 우승을 하니 그동안의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팬인 저는 아직도 그 고통의 시간과 놀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떤 기간은 좀 힘들고 어렵게 보내더라도요, 끝내 맞이할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혹시 자막기가 안 되나요? 안 되면 카메라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양쪽에 글자가 없는 걸 봐서 자막기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우리 학교 형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저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입대의 고난은 저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입대의 고난은 저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도요,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그 승리와 기쁨을 안다면요, 우리는 9회 말 투아웃 역전 홈런의 그 짜릿한 홈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인데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 시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에서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영화 300에 나온 주인공이 되는 그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장소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이곳에서 아하수에로가 신하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던 중에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폐위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데,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사촌 에스더를 왕후를 뽑는 자리로 내보내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하는데요. 이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원수인 아말렉이라는 민족 출신인데 이 하만이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권력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강한 권력을 가진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으니까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잔인한 계획을 이루려던 그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유다인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만이 유다인을 죽일 날을 제비 뽑은 것을 가지고 제비라는 뜻을 가진 부림을 붙여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에스더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불을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나를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네, 이 제비라는 말의 단수가요 부르라는 말이고요, 복수가 부림인데요. 이 부림절은 그 하만의 악한 계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요, 첫 번째로 중심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 말씀의 중심 이야기, 이른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에스더는요,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포로 출신 에스더가 절대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참으로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포로 출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하다가 하만이 죽은 후에는 마치 애굽의 요셉처럼 대제국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듣고 또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른바 인생 역전,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놀라운 신앙의 결단도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에스더가 이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왕후의 자리에 있던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던 그 시대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가면 죽을 수 있던 상황에서 한 달 동안 자신을 왕이 만나주지 않았지만 온 유다 백성이 죽음의 위협 앞에 있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참 멋진 신앙의 결단을 담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에스더 말씀의 이야기의 중심, 하이라이트는 이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의 하이라이트를 비추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 말씀의 중심 이야기는 어떤 인물의 성공이나 어떤 인물의 결단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하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구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힘겨운 포로기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이 유다 백성들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안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성공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이 유다 백성의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또 하만이라는 절대 악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들의 최종 도착지가 아닙니다. 힘겹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 낙심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하고 또 승리하더라도 그것에 취하여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이 에스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것이 최종 목적이고 최종 도착지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지금 내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만 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 최후의 면류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갈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간에 있는 작은 성공에 취하여서 이제 됐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위협과 시험 앞에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 하나 실패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을 망치면, 이 학교에 너가 못 들어가면, 이 진급의 기회를 놓치면, 이 시간을 제대로 못 보내면,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시험 한번 못 치면요, 때로는 물론 속상하고 아쉽기는 하겠지만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작은 시간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손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100을 목표로 하다가 80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패가 아니라요, 거기서 다시 120을 향해서 도약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 나는 주일에 교회에 오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학원 가는 것을 보고, 또 나는 중요한 시기에 시간 내서 수련회에 가는데 누구는 그 시간에 특별반 집중 과정을 들어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험의 격차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중요한 것은 중심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우리 삶의 전체 흐름을 보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흐름, 진짜 우리 삶의 중심 이야기가 하나님께 있음을 붙들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작은 실패에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범하게 반복되는 그 매일의 순간 안에 비범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쌓이고 쌓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불임절에 구원을 주신 것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지만 그 이전에 에스더의 삶이 있었고요, 모르드게의 성실함이 쌓인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매일 이전에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맡아왔기에 페르시아 궁전에서 일하고 이후에 그 쌓인 실력으로 페르시아의 2인자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시험을 치면서 벼락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결과 좋았습니까? 다 흔드는데요. 참담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요, 벼락치기가 아니라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전날 밤을 샌다고 해서 시험을 칠 때 영어 단어가 갑자기 막 한글로 보이고 막 한 번도 풀지 않은 수학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만이 아니라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특별하게 한순간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의 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읽고 암송하던 성경 말씀의 힘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무의식 중에 내가 흥얼거리는 그 찬양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살리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이요, 그 신앙의 습관과 꾸준함이 쌓여서요,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을 지키는 믿음을 세워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급 예비와 함께 성경 통독 퀴즈와 우수구역 시상을 하는데요, 성경 통독 퀴즈를 위해서 매주 성경을 읽고 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뚫어져라 보던 그 시간들이, 성실하게 매주 그 답안지를 내는 그 시간들이 어느덧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습관적으로 매주 모이는 구역이요,
구역에서 나누는 삶과 기도 제목이요, 또 나눔이 모여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오고 믿음의 갈등이 올 때에 알게 모르게 쌓인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 달 전 둘째 주 화요일 점심에 제가 뭘 먹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또 3년 전에 12월 17일 날 내가 뭘 먹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먹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매일 챙겨 먹은 식사가 내 피가 되고, 살은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살이 조금 되었고요, 또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뭘 먹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지만요, 그때 매일 꾸준하게 먹은 식사가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매일 하는 성경 읽기, 기도와 같은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시간 안에 우리를 지킬 힘이 어느덧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있는 불임절인데요, 한국판 불임절 사건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900년 11월 19일에요 해주에서 순회 전도를 하던 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은유럽 교회 영수 홍성서가 전달한 편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달 6일 전국 유학도들은 가까운 서원에 모여서 서양인과 기독교인을 죽이고 교회와 학교, 병원을 불태우라라는 내용의 편지가 언더우드에게 전해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내용이 고종 황제의 칙령, 고종 황제의 명령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뜻이라는 것을, 이걸 보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이 언더우드는요, 이 사건의 실상을 조사했고 이 편지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황실 재정을 담당하던 이용익과 김영준이라는 이 보수파들이 정치적인 경쟁 상대였던 친미 괴화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 박멸 음모를 마치 에스더의 하만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외국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이런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자, 이런 편지를 받은 언더우드는 이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고종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를 만날 수 있던 주한 미국 공사 앨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언더우드가 생각하기에 이 중요한 편지를 조선어나 영어로 보내면은 필시 다른 사람도 알게 돼서 이 계획이 셀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 한 잔만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언더우드가요, 조선인들이 알 수 없게 라틴어로 글을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라틴어로 기독교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에게 보냈고, 에비슨이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 공사인 앨런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고종 황제는 진짜 황제의 칙령을 내립니다. 이전에 갔던 칙령은 조작된 것이니 그것을 따르지 말고 기독교인을 보호하라는 내용으로 보냅니다. 에스더서의 불임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칙령을 위조한 사람들은 마치 하만처럼 모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선교사 언더우드가 라틴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라면요, 현지 언어, 조선어를 배우기에도 시간이 빠듯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용하지도 않는 라틴어를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시험 패스를 위한 정도가 아니라 편지를 쓸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언더우드와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쌓은 실력이 위기의 때에 귀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불필요해 보이는 신앙의 습관과 배움이 나를 위기의 때에 지켜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뜨거운 수련의 밤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다져지고 굳건해지는 그 믿음도 매우 귀합니다. 이후에도 성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9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유다 백성이 대적 하만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의 장래가 될 뻔한 날이 모든 백성의 잔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만 덕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 덕분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불임절로 부르기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9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으면 여러분 2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유다인들이 왜 날을 정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기념했을까요?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로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인도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또 왜 유다 백성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모르드게의 성실함, 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빼앗은 에스더의 외모, 다 중요한 것들인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그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급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교회는 졸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진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도 흔히 말하는데요, 진급은 새로운 시작을 넘어서 더해지는 삶입니다. 우리 삶의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으로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역 종강을 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 우수 구역 시상 받았다고 이제 다 이루었다, 구역 생활 안 해야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롭게 힘을 내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 퀴즈를 참여하신 여러분, 1년 고생했다, 이제 난 성경 읽기 끝났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 믿음의 경주를 힘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하만을 만나서 고통을 겪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우리 삶에는 9회 말 투아웃 역전 홈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입니다. 그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나아가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 고통, 수고는요, 기쁨의 면류관으로 바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부를 찬송가 586장의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후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에 선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진급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어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어서 이 시대 속에 뜻을 정하여 다니엘같이 사무엘같이 쓰임받는 동산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1년간 참 많이 수고한
구역과 성경 통독 퀴즈에 참여한 동산가족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앞으로도 믿음 위에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